오늘 아침 설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한 누가의 기록은 앞에 나와 있는 마태하고 마가의 기록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마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기록했어요. 세례 주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받습니까? 하고 세례의 주체가 세례 요한인 것을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도요, 읽어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말하지 않아요. 세례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예수님도 세례 받아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이죠. 백성이 다 세례 받을세 예수도 뭘 받으세요? 세례 받으시고. 누가 세례 줬다는 말 없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가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할 때 누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뭐를 예수님의 세례에서 중점을 뒀느냐? 누가는 세례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중점을 뒀는데 하나는 예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다. 그러니까 세례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예수가 기도했다.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누가복음 저자 중 사복음서 저자 중에 누가만 유일하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기도했다는 걸 강조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를 명백하게 구분했어요. 세례와 기도를 구분했어요. 우선 동사 사용을 보면 예수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예수가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내려왔다. 예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걸리게 됐냐면 기도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 기도가 강조되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했어요. 유진 피러스는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세례받은 후에 예수께서 세례받으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머지 것들을 다 가져왔다라는 번역을 했는데 그게 맞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내려왔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얘기해줘요. 3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할례하러 가셨을 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이분이 열방의 구주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의 초점이에요. 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것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마지막 사역은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의 사건까지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사역해 오셨냐?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예수가 기도했으니까 당신도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냐?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냐? 그것은 예수님이 목마른 사슴처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그 사건 속에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세례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뭘 생각하시냐? 십자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예수님이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선택이냐 기도가 필수냐 할 때 예수님에게 기도는 필수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을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의 기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첫 기도, 이 예수님의 첫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응답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왜 소리가 났느냐?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듣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서 놀라는 건 뭐에 놀라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천사를 통해서 와요. 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날 것을 얘기하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걸 얘기하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자기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자기 견해를 달았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축복이자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찬양과 비난, 사랑과 저주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탱하게 해준 말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말이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헨리 나운의 말은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저주, 비난과 칭찬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까지 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이 예수님을 견디게 했던 말이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해석이에요. 맞는 일면이 있어요. 근데 그의 해석보다 더 정확한 것은 누가의 의도예요. 여기서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처음에 나온 것은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4장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이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인용하냐면 마귀가 인용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셔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심판받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물어본 질문이 뭐냐? 네가 찬송받으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봐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하나님이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족보에서 이 하나님이 확인한 이 예수님을 족보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하는 것을 족보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한 그 사건 뒤에 세례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다시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해요. 근데 이 족보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떤 주석가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는 주석가가 없어요.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 이 족보를 이해하는 게 무슨 방법으로 족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 족보의 구조예요. 우선요, 이 족보는 실제 문맥상으로 보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3장에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셔요. 그런데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요단강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3장 끝에 세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4장 1절의 출발이 뭐냐? 성령이 예수에게 충만해서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요단에서 광야로 몰아내셔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야기를 두 개로 보면 그 중간에 예수님의 이 족보는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요단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끝나서 요단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펼쳐놓고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중간에 없어도 되는데 굳이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것과 시험받는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느냐 그거죠. 누가는 이 중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넣은 의도가 뭘까? 누가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증명해요. 그래서 세례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족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나오는 이 구조를 잘 보면 이게 전부 뭘로 흐르냐? 하나님의 아들로 흘러요. 근데 족보에서 나오는 이름이 요셉에서 아담까지 75명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그 위는 하나님이더라 시작하면 77명이 나와요. 근데 이 족보 속에 누가가 밝히고 싶은 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인류의 대표가 돼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마귀에게
실패했던 아담의 이야기까지를 얘기하고 4장에 가면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새로운 아담의 이야기까지 증거돼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라는 거예요. 사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명확하게 1장에서 밝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누가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오고 실패했던 아담의 새로운 아담이라는 사실까지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도 바울과 똑같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성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족보를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더 확실하게 해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족보를 풀어가는 비밀입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어때요? 30세쯤 되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이로는 헬리오. 이렇게. 자,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아는 대로라는 이 말이요. 이게 노미조라는 헬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알아야 이게 족보가 풀려요. 지금 누가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미조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쓸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노미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노미조라는 단어가 15번 쓰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요.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요. 그때 그 성사람 중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있죠.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게 해달라고 돈을 줘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는 말이 뭐냐면 노미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 다른 사람 눈에는 네가 돈 주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무서운 말 하죠.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노미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다른 지방에서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상황은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줄로 알았다는 말이 노미조야. 근데 노미조가 무슨 뜻이냐?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다. 쓸 때 쓰는 단어가 노미조예요. 이런 것처럼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진리가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뭐냐? 노미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으나 여겼으나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노미조예요. 그 다음은 뭐냐?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쭉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 족보를 보고 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구나 생각했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 쭉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노미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지금도 예수님이 사회혁명가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요셉의 아들이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족보에서 하나님의 아들,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전에 1장부터 지금 3장에 오기까지 모든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지금 3장 끝까지 이어지는 한 가지 주제가 뭐냐? 그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에서 타시고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그분이 예언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역사적 맥락에서 있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잊고 있다. 이것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영적인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엔 뭐가 주제냐? 하나님의 아들이 주제예요. 이제 이 족보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이 족보는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왔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질문이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다 하더라. 엘리야라 하더라. 아니면 그 선지자를 하더라.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언론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를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죠. 왜 교회가 아버지의 집인가? 성령의 왜 전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지역,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큰 소리로 우리 들으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질문하셔요. 풍랑에는 바다를 제자들을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데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여기 이 배에 같이 있는데 도대체 너희는 이 풍랑 속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냐?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다까지 풍랑까지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데 그분이 내 구세주고 내 목자고 나의 삶의 통치자여 왕이라고 믿는데 도대체 너는 그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걱정으로 밤을 새니? 왜 너는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니? 도대체 네 믿음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는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사이 기도해서,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신문을 아무리 뒤져보고 잡지를 뒤져봐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 뉴스를 듣고 하나님 TV를 틀어도 들을 수 없는 진리,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모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전인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회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룩한 수단인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복된 영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 가장 고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진리로 조명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